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심으로써 오늘 하루도 복되고 아름다운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1월 24일 넷째 주 시애틀 순복음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에 대하여 공의도 정의도 그들을 향한 인애도 사라져버린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셨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주제를 통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가 무엇을 쫓아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나라, 국가라고 부를 때에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빠질 수 없는 아주 기본적인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토입니다. 어떤 한 거주지 안에 어떤 영토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나라로서의 국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과거 우리 대한민국도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영토를 빼앗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것이죠. 국가가 멸망한 것입니다. 그토록 영토라는 것은 나라, 국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영토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 백성들이 있어야겠죠. 영토가 있다고 해서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구성원들인 국민이, 백성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입니다.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성격이 주어지고 그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역시도 이 세 가지 요소는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나라들과 가장 구분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세 번째,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영토가 있죠. 가나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들이 거주하고 싶은 땅, 그들이 모여 살고 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그들의 영토가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도 있었고
또 이삭 말고도 후처를 통해서 낳았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들 중에서 약속의 아들이었던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죠. 세 번째로 주권입니다. 이 주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있으며 그것은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영토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하나님 역시도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실 것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창세기 15장 4절부터 7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이처럼 창세기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의 영토,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 이 땅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가나안, 하나님께서 주신 영토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국민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에서 날짜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만드신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 주권으로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 땅을 너에게 소유로 주려고 저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너를 인도해낸 이끌어낸 여호와다라고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행하기를 완전하라 라고 하신 이 완전, 그럼 무슨 행위를 완전하게 행하라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땅이 없었습니다. 가나안이라는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에 와서 이방인으로서 나그네로서 그 양에게 풀을 뜯기는 그런 목동의 삶을 살고 있었을 뿐 그에게 아직 영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손들이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네가 서 있는 그 땅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너의 후손들에게 주실 땅이고 너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수많은 자손들을 하나님이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직 눈에는 땅 한 평 없고 75세 때 약속했던 자손을 99세가 되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도 큰 민족이 되겠지만 그가 아니라 사라에게서 태어날 그 아이가 나와 언약을 맺게 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말씀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완전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처하고 있는 그런 현실과 상황을 토대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전능자 앞에서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출발점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연대를 오늘날의 시간의 개념으로 대충 연산해 본다면 대략적으로 6,000년이라는 기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시작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까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한 6,0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온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6,000년이라는 기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사건들은 2,000년이라는 간격을 두고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그에게 맡기시면서 그에게 복을 주셨던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약 20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너와 내 후손이 나의 언약의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죠. 이렇게 시작된 이스라엘은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들이 받았던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던 것에 대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몸 찢어 피 흘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펼쳐졌던 4000년간의 역사 속에서도 성경에는 또 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천년의 주기로 벌어졌던 사건들과 인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펼치셨던 역사가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신 사건이었습니다. 또 아담과 아브라함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한 방법을 선택하셨는데 그것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던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 때부터 한 지금으로부터 1000년쯤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약속의 그 성지가 이방인들의 손에 넘어가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순례자들의 길을 방해하고 그 일들을 하지 못하게 했던 일로 인해서 십자군 전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또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성경은 대략적으로 500년에 가까운 사이클을 주기로 많은 인물들과 또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 500년 전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파괴된 성전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500여 년 전쯤에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우는 제2성전을 다시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이죠. 또 노아의 방주와 아브라함 사이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세상을 심판하는 노아의 홍수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 500년이 흐르는 시간 동안 핍박을 받던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고대 사회를 마치고 중세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세 시대를 가리켜서 암흑기라고 말하고 있었죠. 마치 홍수의 심판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체가 되었던 것처럼 이 중세 암흑기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타락해 가기 시작합니다. 아담의 범죄로부터 에덴에서 쫓겨났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기 그 한 500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어떤 문제를 뛰어넘는 어떤 한 가지 사건을 벌이시는데 에녹을 데려가셨던 사건입니다. 또 오늘날로부터 500년 전쯤에 종교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직 성경,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면죄부나 그런 고행이나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됐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과 또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모든 연대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성경은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200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이유로 언약의 백성의 시작이었던 아브라함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족장 시대의 고대 근동의 도시들입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였죠.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은 두 강 사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두 강 사이에서 펼쳐진 문명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4대 문명 중에 하나였던 이집트 문명이 있습니다. 나일강의 풍부한 수자원과 비옥한 토지로 인해 점점점 제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사이에 그 길목에 해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입니다. 먼저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그가 아버지 데라와 함께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하란에 정착하게 되죠.
가나안으로 이동하던 중 거기에 머물러서 거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75세 되었던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하시죠. 그래서 그가 첫 번째 가나안 땅을 밟았던 땅 세겜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과는 다르게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기근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점점 물이 있고 풀이 있는 그들이 나왔던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비슷한 이집트 문명으로 그들은 발걸음을 옮기게 되죠. 그래서 결국 애굽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거하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네게부 지역을 거쳐서 베델, 전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에 다시 정착하면서 그곳에서 살다가 조카 롯의 목동들과 아브라함의 목동들이 그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 둘이 갈라지게 되는데 조카 롯은 소돔 땅, 당시 물과 목초지가 풍족했던 소돔 땅, 소알 땅으로 조카 롯은 떠나게 되었고요. 아브라함은 헤브론이라는 곳에 정착하여 살게 됩니다. 거기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땅, 이 땅이 성경에서 주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밟는 땅, 내가 바라보는 동서남북 이 모든 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셨던 사건이 있었죠. 바로 성경은 그 약속에 대한 성취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정확히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길을 역순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정착했던 그 헤브론에 야곱은 거주하고 있었죠. 그의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그곳에서 국무총리가 되고 또 곡식을 살아온 형들을 맞이하고 아버지를 모셔와서 그들은 애굽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400년 동안 그곳에 거주하다가 애굽의 정권이 바뀌었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임금이 등극함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고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하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길갈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가나안 정복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시작되었고 왕조 시대를 거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음에 따라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이 바벨론이라는 곳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정착해 살아야 됐었고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포로였던 그들을 귀환시킵니다.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수룹바벨과 느헤미야, 에스라는 3차에 걸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우연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이 있기 전 2000년 전, 1000년 전, 500년 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말씀하셨고 경고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너에게 영토를 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땅을 너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너를 이제는 아브람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하겠다. 만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들이 나올 것이고 너의 자녀들에게서 열왕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를 택하고 너를 이 땅에 거주하게 하시며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신 주권의 하나님으로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와 내 후손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배제시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밟았던 땅, 그가 바라보았던 땅, 그가 품었던 꿈,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든 소원들을 하나님은 몰라라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다 귀를 기울이시고 듣고 계셨고 응답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던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인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거하는 이 땅, 우리가 거하는 이 삶의 터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밟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했던 이 장소, 이 모든 곳에 하나님의 눈과 귀가 우리를 향하여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인가? 너에게 있어서 나는 너의 기도를 응답해주는 그런 자판기와 같은 하나님인가? 네가 봉사한 만큼, 네가 헌금한 만큼, 네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만큼 나는 너를 축복해 주어야 하고 나는 너의 기도를 들어줘야 되는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와 같은 그 지니와 같이 너에게 종속되어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평생을 바쳐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될 만왕의 왕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바로 하나님 전능자 앞에서 우리는 행하여 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자들과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뵙고 정성껏 대접을 하며 그 하나님의 가시는 길을 예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일들을 숨길 것이 무엇이겠는가 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자손들, 그의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일들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죄악, 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려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았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엎드려 간청을 하죠. 하나님은 의인을 죄인들과 함께 멸하는 것이 옳지 않지 않습니까? 어찌해서 그 땅에 거하고 있는 의인들을 죄인들과 함께 멸하시려 하십니까? 라면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 성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찌하시렵니까? 그 50명으로 인해서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면 만약에 5명이 부족한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청했던 아브라함은 결국 10명의 의인이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한 도시가 되었던 것이죠. 바로 언약의 백성에게도 이 죄의 문제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 하나님의 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버린 것, 이것은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일들을 감추지 않으셨던 이유 역시도 하나님의 도를 세상 가운데 전파하길 원하셨던 것이고 그 세상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인애와 정의, 공의가 그 땅에 흐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흠없는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됐던 성막과 성전을 세우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지고 그 피가 흘려지지 않고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되었고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우리와 함께 써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할지 궁금해했던 바리새인들에게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나라는 자신들의 영토를 넓혀가며 남의 것을 빼앗고 약탈하고 성을 높이 쌓아 올려서 권세를 누리는 것이 세상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는 모든 열방, 세상 땅끝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성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거하고 있는 모든 땅끝까지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곧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세상의 임금은, 세상의 백성들은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모든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짓밟고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이웃의 고통을 보듬어주고 그들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워주며 그들에게 먹을 양식뿐만 아니라 입을 옷과 따뜻한 잠자리까지 내어주는 선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한 일들을 저버리고 세상의 나라와 같이 임금을 세우고 세상의 나라와 같이 성벽을 쌓았으며 세상의 나라와 같이 군대를 만들어 전쟁으로 피를 흘려야 됐었고 자기 동족들에게도 공의와 정의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냉혹한 세상으로 변질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그들의 입과 그들의 입술은 하나님과 가까운 것 같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한 그들의 마음은 철저하게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공의, 인애, 사랑,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선포해야 될 그 백성들이 세상의 풍습을 쫓아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일월 성신을 섬기며 바알과 아세라를 위하여 목상을 만들어 놓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자신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 시대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행하고 있었던 죄악이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2021년도를 출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서 있는 이 땅,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모든 동서남북과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살아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의 약점을 덮어주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와 다르다는 것만으로 그들을 정죄하고 나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을 핍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나라, 즉 여러분들이 세운 여러분들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내 삶의 주인,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기뻐 뛸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자와 같이 아버지 방황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밟는 모든 땅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복을 누리고 복을 함께 나누어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구원자 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1월 24일 넷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하늘 끝에 존재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하고 있는 그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온전해져서 정말 우리의 잃어버렸던 복의 근원의 그 길을 회복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밟는 땅,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곳,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든 간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